대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실속 없는 덕담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식구들 또 우리 자식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거면 다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게 인생 전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아지게 됐냐면, 금년 5월에부터 참 성도님들이 늘 같이 염려해 주셨는데 여러 해 동안 시달리다가 건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강렬하게 새겨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한 문장이죠. 간단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일 때마다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막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 있으면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저 대화를 나눈 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좀 죄송스러움, 찔림 같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내가 주를 기쁘시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내 자식 기쁘게 하려고, 남편, 아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을 많이 쏟았구나. 그래서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겠죠. 그래, 뭐 헌신, 봉사, 헌금 내고 전도하고 등등등.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저에게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뭐냐? 여기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씀. 이거 그냥 복잡하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딱 하나다. 믿음.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이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뭘 믿어지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랑을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그 23년 동안 그 구원받지 못했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막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랬을 때 갑자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눈이 확 떠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화롭기도 아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막 깨달아지게 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막 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 막 이 제 마음을 온통 채워주시고 보너스로 또 불치의 병까지도 다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이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쩌면 그렇게 막 좋았는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 영혼을 막 전인적으로 생동하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여러분들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말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자신이 무슨 선교사가 됐다든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게 저희 영적 출생 증명서예요. 저희 영혼의 아이디예요. 이게 막 확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생동하는 건데, 믿는다는 건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막 바꿔놓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부터 말이죠, 예배 시간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감동하면서 저것이었구나 말이죠. 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박화원 자매님 간증문에도 나와 있죠. 그게 몇 번째인가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래서 그 앞에 또 굳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독생자를, 나를,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막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사랑을 믿게 돼요. 제가 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예를 들면 살인과 간음과 이게 다 마음으로 저지른 거다. 또 나가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거기에 시긴, 살이, 분쟁 등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게 다 마음과 연결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 비로소 알고, 아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 혼자 얼마나 성령님이 혹독하게 저를 책망하시는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떨쳐버리고 싶고 싸우고 참 치열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내면적으로 말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적인 전쟁을 수도 없이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그래서 안 지려고 노력하니까 또 이렇게 얼마나 자주 무너져요. 너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속상하고, 때때로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하고. 그럴 때 또 누군가 펼쳐주시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바로 여러분 아마 앞에 10장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손 빠른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아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아니,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기억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것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참 좋은 그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속하게 됐고, 그리고 또 훌륭한 여러 성도님들 속에서 보니까 진짜 훌륭한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쑥쑥 자라요. 그분들이 자기가 경험한 말씀들을 얘기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자세, 그냥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고 배우면서 정말 쑥쑥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믿음은요, 정체된 지식이 아니에요. 막 자라나는 거죠. 저는 구원받고 한 5년 지나서 제가 막 클클했어요. 좀 더 저를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12월 말일 날 제 아내하고 둘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두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걸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 1년 반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접수 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레위기서 27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사람에게 한번 바친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물을 수가 없다. 물은다면 죽여라. 와, 난 이렇게 접수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제가 말이죠, 막 너무 마음속에 막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붕 떠 있는 것은 잠시였고요. 그로부터 5년 뒤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10년이죠. 진짜 정말 죽을 길로 들어선 거죠.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를 드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험도 없죠. 제 인격도 아마 나중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막 제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데다가 제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이 쏟아지는데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래도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막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막 버텨냈죠. 버텨냈는데 목회 중간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했던 그 귀한 형제 자매들이 원수처럼 등 돌리고 떠났을 때 그때 받았던 그 타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지. 거의 한 1년 반간을 시달리면서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제가 어느 사이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때부터 어느 사이에 보니까 사람들을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참 이따금씩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눈치를 본다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딱 표정을 보고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싶고 이거 별로 반응이 별론데 그러면 피하고 싶고 제가 이러다 사람 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참 여러 해 동안 그래서 좀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할 거다. 그렇게. 그래도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의식하는 거 벗어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은퇴하고 나서 늙어가고 힘없으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려놓으시고 또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뭔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도 보여요. 저마다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느냐면 정말 열심히 믿는, 그래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겪는 그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눈으로 보시면요, 10장 32절부터 이 39절까지 바로 보시면 그들이 전날에 얼마나 큰 싸움을 벌였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명함도 대지 못할 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서 무너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혹시 여기 같이 펼쳐져 있으면, 우연히 펼쳐진 분이 계시면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동정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는 뭐죠?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뭐냐? 11장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믿음의 용사들의 막 명단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20명 이상 나오고, 20명 중 명단을 적다가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너무 많다. 그래서 34절인가 어디 보면 이사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2장 1절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1장 1절이다. 여러분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선진들은 11장 1절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그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확신하고 드러냈고 말이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더라는 거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저는 이 3절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번에도 복음 그 교실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정말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맨 마지막 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나라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뭘로 말씀을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이 택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 전에 정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어떤 형제를 만나서 막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형제를 만나서 형제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 1장 1절을 읽을 때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눈물을 뚝뚝 흘려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믿음은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있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이 말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있지,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달래요. 교육책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얘기해달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이게 생동하는 거예요. 막 그냥 쑥쑥 자라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막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뭘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니까, 그래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구리 콱 찔르면서 당신 뭘 바랍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이제 이 세계가 곧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말씀으로 또 새 창조를 하실 것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죠. 당신 뭘 바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당신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 확신하는 거, 이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안 잘 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는 거, 그것이 당신의 바라는 것입니까? 나는 바라는 것들이 듣고 싶습니다. 뭘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실제로 드러내고 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직장 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어디가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네요. 이것이 바로 내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사회에 보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다운 삶을 나는 증거하고 삽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막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또 위축돼 가지고, 나는 전혀 아닌데, 너무 먼데, 이제 목소리만 힘줬지 현실은 이게 그대로예요.
힘있게 말하든 작은 소리로 말하든 당신의 믿음은 뭡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용사의 명단에 올라갈 때 그냥 든 거 아시라는 거 알겠죠? 정말 그들의 눈에요, 막 비전이 있고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확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것을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나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그 훌륭한 대학생들, 박사들, 그들을 뭘 바라고 삽니까? 돈과 건강과 명예를 바라고 있고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면. 그럼 너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나의 바라는 것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너의 믿음 아니냐?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런 거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 상 주신 걸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신 것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느냐 안 나가냐가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살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 왜 나한테 왜 나오냐? 하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귀찮게 좀 그러지 마라. 일주일에 2번만 와라. 아닙니다. 왜 나오라냐?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주님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시죠? 주님 정말 하나님 더 기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는 수도 없이 쌓여 있어요. 나는 어떤 형제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도 없이 막 전화 가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이죠,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 저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걸 알 수 있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 자신이 정말 늘 감동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된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례식을 봤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좀 오래 전인데 침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할 때 그 성도가 말이죠, 막 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막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 있죠. 요단강에서 저 죄인의 손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는지 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그 차례에서 침례받는 그 성도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얘기다 말이죠. 주님,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아니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성도들 만나면 형제님들 또는 자매님들 내 영혼이 막 낙담되고 침체되고 그럴 때마다 붙들어주는 중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각자 다 있겠죠.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때때로 내가 뭔지 막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부끄럽고 치사하고 마지막 내 자신이 뭔지 그리고 막 깔아앉을 때 요한일서 3장 1절 정말 자주 읽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자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살아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제 지났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그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야. 막 가르쳐 주시죠. 정말 저는 거기서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찬송. 막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다시 막 밀려 들어갈 때 스바냐서 3장 17절 찬송 부르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저는 그냥 너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부릅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저는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에 좀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부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자주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 봅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막 나를 부를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실까? 하나님 앞에 그 노랫말은 좀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만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노래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 자는 두 번째가 뭐였죠? 뭘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상 받고 싶습니까? 벤츠요? 맞았어. 내가 우리 손자 저럴 줄 알았어요.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우리 손자들 데려나고 막 설교를 할 때 과연 쟤들이 알아들을까 했더니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 분명히 다 들을 거다. 듣네요.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다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다 배설물이 여기고 내가 오직 하나 뭐죠? 예수님 아는 거다. 나는 예수님을 나는 의인으로서 나는 막 믿음으로 의인이 된 나로서 나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면 예수님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싶다. 그의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 십자가 다 내가 그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싶다.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가장 기대하는 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치열하게 사랑했으며 예수님처럼 살아냈던 그 삶의 것을 막 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가 받고 싶은 상,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이 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제 쭉 11에서 11장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기 소개했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이지 않습니까? 참 에녹은 우리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노성도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가장 선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그냥 승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었을까? 이 나이 든 사람들, 저도 이미 이제 두려움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또 무서운 게 치매예요. 또 요양원에 가죠. 요양원에 가서 우리 영희 성도님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신발을 들고 저 신발장에 넣었는데 저 신발을 신고도 나갈 수 있을까? 제 가슴에 막 남아요.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 굉장히 다 겁먹고 있잖아요. 들어가죠.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쫙 승천해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 이야, 진짜 부럽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어떤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을까? 에녹의 얘기는 여기 말고 창세기 5장 유다서 14절 15절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다 900살 살던 때 이 에녹은 365, 좀 외우기 이상하죠? 하여튼 365살 살았는데 그때 그가 딱 기록된 건 65살 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정신 차려가지고 300년 동안 잘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은 사람들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을 안고 있는, 그것이 계시된 이름이다. 아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왔거든요. 아마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있을 심판을 내다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00년
얼마나 알찹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앞으로 남았어요.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이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계세요? 굿모닝? 커피 한 잔? 그러면서 동행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 이 동행은 처절하고 치열했을 것이다. 왜냐? 그 당시 시대가 너무 엄청난 죄악의 시대에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에녹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를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요, 같이 만나야 동행이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야 동행이죠. 같이 걸어갈 때 싸움 지르면서 가는 건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동행이죠. 그리고 같이 정말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밀한 정을 쌓아가는 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는 3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행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만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바라는 것들의 나의 실상이 이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살 겁니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시시때때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기 성경이 곳곳에 너무 많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그 다음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옮겨진 존재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아니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예요. 에녹은 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지질이 고생하냐? 왜 날마다 벌벌 떨며 사냐?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이 일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파견 근무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파견자예요. 부평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특파원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 때 정말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저는요 우리 이제 손자 왔는데요. 이 첫 손자 기가 막힙니다. 이놈이 걸어다니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막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할아버지 부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얘를 기쁘게 할까 막. 할아버지 한마디가 그렇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막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나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가 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올 때마다 난 이성을 잃는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셨죠. 아니 8장 16절에 말이죠. 재산 문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있잖아,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아주 문서로 남겨놔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재산 가지고 분쟁할 일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믿고 믿어야 돼요.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개차반이 돼서 정말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것만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아껴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이제 아들과 함께 똑같은 아들로 삼아주실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사랑을 믿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믿음은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삶을 뒤바꿔놓고 삶에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막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느 시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허약한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사랑은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해서 열심히 봤어요. 요즘에 항상 왜 오디션 프로그램을 왜 보냐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듣고 싶어서. 심사위원들이 얘기할 때 기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성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으로 증명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성,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인내와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표를 짜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이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그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영웅들, 그들을 향해서 다 자기 어떤 사람은 이런 점에서 잘 믿었고 평가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다 자기 믿음 따라서 자기 증거를 받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이 형제는 형제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자매님은 자매님의 믿음에 따라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을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우리들끼리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런 얘기는 이건 덕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명단에서 누락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눈밖에 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가슴 깊이 잘 삽시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증언해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각자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2023년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도 기쁩니다.
기쁘게 살 겁니다.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딱 한 사람 부르고 조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렇게는 기쁘시게 하는 자. 삽시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시간은 늦었지만 우리 찬송 부릅시다. 예배 찬송가 134장입니다.